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직전을 두고 다시 베다니로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시작된 6월절 축제 기간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중에 늘 그러셨던 것처럼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성껏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대접을 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무덤에 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무덤 같았던 그들의 인생길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고마웠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후 그 사랑은 더욱더 각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번 방문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에서 끌리는 대로 최선을 다해 대접한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 마리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향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흥에 겨워있던 손님들은 마리아의 표정과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그녀를 지켜봅니다. 마리아는 살며시 예수님께 다가가 향유병의 뚜껑을 열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을 수건으로 삼아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적셔서 골고루 문질러 닦습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그 아름다운 향기에 젖어들었습니다. 마치 흑백으로 보여지던 그 잔치의 자리에 천연색의 귀한 빛깔이 더해져 아름다운 귀한 헌신의 빛으로 밝아진 것처럼 그 광경은 아름답고 귀하고 향기로운 자리로 바뀌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관례를 따르면 손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집에 노예가 있으면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노예의 몫이었습니다. 노예가 없는 경우에는 주인이 손님에게 발을 닦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밖에서 얼마 동안 활동하고 나면 그 발은 땀과 먼지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을 다른 사람에게 씻기도록 내놓는 것도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발을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의 목록이었던 향유를 부어 자신의 신체 중에 가장 귀한 머리칼로 씻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저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고 헌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평가를 할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좋으신 주님께 그 귀한 것을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향유를 쏟아 부어드리는 순간 여인의 마음에는 향유보다 더 값진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더 가까워진 친밀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칼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손으로 문질러도 되고 자신의 겉옷으로 닦아내도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수건을 준비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머리칼을 풀어 그것을 씻었습니까?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자들은 무언가 큰 결심을 하면 머리 스타일을 바꿉니다. 항암을 할 때 남자들보다도 더 큰 고통을 참던 여성분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그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때부터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마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은 자신의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자신의 신체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 모든 헌신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에 끌려 행동하다 보니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쓸데없이 과장된 행동을 한다고 핀잔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모두 쏟아 부었듯이 그리고 자신의 몸에 가장 중요한 머리카락을 풀어 그 발을 씻겨드렸듯이 참된 사랑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무언가를 주기에 앞서서 머릿속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나 배우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혹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끝까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기에 주저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나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헌신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발 닦는 일에 한꺼번에 다 써버렸다면 여러분은 과연 유다와 같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모습이 못마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이에게는 낭비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돈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돈이 아까우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낭비합니다. 물질을 낭비합니다. 아니, 우리 존재 그 자체를 낭비합니다. 낭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낭비라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오라버니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주님, 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것이 지금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는 방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옥합을 열어 향유를 조금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헌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방문할 때 향유가 준비된 집에서는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씩 떨어뜨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예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옥합을 열어 그 향유를 전부 주님께 부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라면 최고의 헌신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옥합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정도의 헌신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세 번째 방법은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전부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옥합이나 향유는 주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결코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전부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헌신이나 최고의 헌신이 아닌 전부의 헌신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귀한 생명의 역사의 사건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돈 타령, 가난한 사람을 타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은 되었을 것이고 그 돈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통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로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행동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예수님은 여인의 말없는 말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명분이야 근사했지만 사실 제자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값진 향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당시의 화폐 단위였던 데나리온은 남성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환산해 보면은 약 3만 불 정도의 가치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는 계산은 빨랐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6절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비판한 가룟 유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제자들 중에 돈을 관리하는 회계의 업무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나에게 주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3만 불의 헌금이 들어온다면 회계를 맡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평소에 표준하지 않게 공금에서 돈을 빼내 사사로이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돈이 더 아까웠겠습니까? 유다는 속으로는 부정한 욕심에 이끌리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향유의 가격이나 부어드린 헌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진실한 전부를 드리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천하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일도 기념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일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노리거나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처럼 주님의 것을 빼앗고 멸망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삶과 죽음의 선택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귀한 향기가 가득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제가 원하는 것과 주님 사이에서 날마다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먼저 제게 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주님께 제 물질도 자녀도 삶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